한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 중에 사역이 무척 힘들어지고 열매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목회에 대한 의욕마저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낯선 분이 들어오면서 안내위원이 자리를 안내해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힘들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와 앉은 그분 볼 때마다 느낌이 이상하고 자꾸 눈이 그리로 가게 되고, 그래서 예배 후에는 저분을 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이미 그분은 떠나서 보이질 않습니다. 안내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안내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지쳐서 지친 모습만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그냥 보내드리다니, 이게 무슨 목사고 이게 무슨 목회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좌절이 그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위원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가시면서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잠을 깼답니다. 잠을 깨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지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나 같은 목사, 그런데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목사님은 사역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보스턴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로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임종할 때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것이 승리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주일에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던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렇게 용기와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의 때, 실패의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 유다 민족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됐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희망의 가슴이 벅찼었고 능히 그 일을 하리라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절망과 좌절,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이스라엘 앞에 회복과 번영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은총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 유다 포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루속히 해방이 되어져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방이니 자유니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는 바벨론이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각 나라에서 붙잡아온 포로들 돌려보낼 생각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가 신흥 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주전 538년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해방해서 고국의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했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었을 때 고맙죠. 수고를 덜었으니까 고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 주었을 때 느끼는 고마움과 감동은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상상도 못했던 해방,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궁휼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유다 민족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우리 민족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궁휼로 자비로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꿈에도 해방을 얻는 것, 독립을 하는 것, 그것만이 내 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 꿈마저 잃어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해방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궁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해방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도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에 빠지게 됩니까?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세제 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으면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비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서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당신은 죄 없어 사면을 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한 그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겠습니까? 수소 폭탄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궁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의 짐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결국은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죄의 결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여기 있을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많은 시험들, 위기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죽을 위기도 있었고 질병 때문에 죽을 위기도 있었고 관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이제는 다 끝났다 느껴졌던 때들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비극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목줄이 쳐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집 짓고 돈 벌고 자식 낳고 70년 동안 하고 싶은데 못했던, 억눌렸던 그 욕망을 마음껏 터뜨리고 향락이나 일삼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유다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각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망각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망각입니다. 지난날에 불행했던 기억, 불쾌한 감정, 그건 늘 기억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만일 잊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또 생각나고 늘 기억이 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피폐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큰 손해를 얻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행복한 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망각을 축복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한 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졌던 언약과 약속,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겸손의 자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산다면 그건 불행한 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에 그 망각은 저주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는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한 남자가 로마로 여행을 갔답니다. 어느 날 로마 시내를 거닐다가 갑자기 덩치 큰 사내들이 앞뒤를 가로막고 마치 수사관처럼 베스포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순간 건달들, 깡패들한테 잘못 걸렸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말도 하지 않고 지갑을 쑥 뽑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US 달러를 딱 꺼내더니 이렇게 비춰보고 마치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양 너들 이제 살피면서 요즘에는 위조 지폐가 많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행객 한국 남자의 왼손에 차고 있는 시계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부러지게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시계를 순순히 풀어서 그냥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시계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더니 이런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쑥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더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주머니에 시계를 꺼내 보니까 자기 손에 있던 롤렉스 시계는 없어지고 자기들이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 몰랐지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롤렉스 시계 남대문에서 3만 원짜리 가짜 산 거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웃기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이야기. 야, 이러고 인생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것을 뻔뻔하게 가로채는 로마 사람들, 위기를 모면하고 익사를 떠는 한국 남자, 3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국제 무대에 내놓는 한국의 기술자들. 생각해보니 속고 속이는 현대인들의 삶, 어떠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사는가? 왜 여행을 하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자식을 낳는가? 왜 사업을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내 삶의 전부처럼 여기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흡족해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야, 스릴이 넘친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성취했다, 이루어냈다 그렇게 쾌재를 부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에서 오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그렇게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도전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유다민족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힘입어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땅 캐나다에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니고 여기 와서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껏 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민족을 궁휼히 여기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은혜를 주신 까닭이 있었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두신 이유들을 쫓아서 영적인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목적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방향이 분명한 그런 존재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기억하며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살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씨를 알죠? 이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인이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가 사랑하는 음악이 돈, 명예, 인기, 행복 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은 사랑하지 않고 음악이 가져다 주는 것들, 예를 들면 돈, 명예, 인기 따위를 사랑하면 음악이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인은
음악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성공도, 부도, 행복도,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성공, 재물, 명예,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기 나의 성읍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다시 넘치도록 풍족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끝 순서에 놓고 틈이 나면 생각하고 여력이 생기면 감당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맨 끝 순서에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들은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는 이런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눌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한 절 말씀 속에 다시라는 말이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7년째를 맞은 우리 교회가 이제 9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그런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 5분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생애 속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서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잘 달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되돌아보면 그렇게 은혜로 감당했던 순간보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주저앉고 상처받고 그래서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넘어졌던 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온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라고 아름다운 기회 앞에 다시 나를 세우신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이번 임직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임직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온 교우들, 온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9분의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일꾼, 우리가 공동회에서 뽑으면 그걸로 끝나고 임직식 하는 거 구경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경하고 그런 것입니까? 잘했니 못했니 말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9분의 일꾼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나?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나?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우리 앞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이처럼 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각각 우리에게는 이미 베풀어 이미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자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나로 여기 있게 하신 이유, 거룩한 목적과 연결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휴식을 하든지 심지어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가슴과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풍요가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를 따라 거기서 오늘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맛보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고,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도전하시는 말씀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모두 빠져서 그렇게 떠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세대 속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의 몸부림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서면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 체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임직하는 9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다시 주시는 기회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모습, 동일한 고백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꾼으로 일어섬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도 내게도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온 교회가 그렇게 화답하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내시고 날마다 격려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